했다는 얘기, 성령을 통하여 제자들이 어떤 삶의 변화가 일어났다는 얘기를 계속 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좀 살펴볼 것을 나누기 전에 잠깐 요약하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 약속을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제자들에게는 참 부담스러운 예수님의 부탁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부활 사건 이후에 예수와 관련된 사람들을 다 잡아 죽이기 위한 그런 분위기인데, 그 예루살렘을 도망치지 말고 모여서 하나님께 뭔가 약속한 것이 있는데 그때까지 기다리라. 힘든 부탁이었지만 120명의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함께 모였습니다. 그리고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마음을 다해 기도하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약속한 그것이 빨리 좀 오시기를 아마 간절히 기도한 것 같습니다. 그러자 오순절 날이라는 어떤 특별한 명절에 하나님께서 약속한 것, 성령이 임하게 되고, 그들이 그 성령의 강림을 통하여 전혀 다른 단계로 그의 삶이 옮겨져 갑니다. 그래서 막 방언의 역사들이, 이 방언은 우리가 하는 그런 기도의 방언이 아니라 내가 한국말로 하는데 스위스 말로 들리고 독일 말로 들리고 뭐 브라질 말로 들리고 하는 이런 난곳 방언의 이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각자의 머리 위에 불의 혀 같은 것이 떨어져서 불로 임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 상황을 잘 몰랐던 사람이 저 세술에 취했구나 하고 조롱했습니다. 그 얘기를 들었던 베드로와 제자들이 함께 서서 그들에게 말합니다. 그 두 가지, 첫 번째, 우리가 지금 이 성령을 성령께서 여기에 온 것은 우리가 어쩌다가 된 일이 아니라 이미 요엘서에서 약속했던 하나님의 약속이 지금 성취되었다라고 선포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너희들이 예수를 죽였지만 하나님이 그를 살려서 부활하셔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는 사실을 설교합니다. 별로 크게 재미있고 은혜로운 설교가 아닌 듯 싶은데, 또 베드로가 말을 그렇게 유창하게 잘하지 않는 사람인데 그 짧은 설교를 듣고 유대인들이 가슴을 치며 칼로 자신을 베이는 cut the heart, 자기의 마음을 잘라내는 고통을 안고 베드로에게 나옵니다. 우리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 일을 감당하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 베드로가 또 그들에게 두 가지를 제안합니다. 첫 번째, 회개하고. 여러분, 회개는 눈물 뿌리는 게 회개가 아니라 우리의 삶의 스타일과 삶의 방향과 삶의 방식과 나의 사과 체계를 완전히 돌아서는 뉴턴하는 것 회개인데, 이 삶의 변화들이 먼저 있어야 될 것이다. 아침에 늦게 일어났다면 아침에 빨리 일어나고, 밥을 빨리 먹었다면 밥을 좀 천천히 먹고, 이런 것처럼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 모든 생각과 삶의 습관과 삶의 스타일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회개와 함께, 그리고 예수가 죽을 때 내가 죽고 예수가 부활할 때 내가 살아난 것을 경험하는 세례를 받으라. 그리하면 우리가 경험했던 성령을 너희도 선물로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설교합니다. 여기까지가 지난주의 얘기입니다. 자, 이런 베드로의 설교와 그들의 반응 앞에 베드로의 촉구하고 명령한 바에 대해 그들이 어떻게 반응했는지, 그러고 나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2장 41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니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우리가 3,000명이면 우와 3,000명이나? 성경은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관심은 3,000명에 있습니다. 다음에 또 5,000명에 있습니다. 우리는 숫자에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 성경의 관점은 세례를 받는 일이 실제로 일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부터 소위 말하는 초대교회가 출발합니다. 초대교회의 원형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그 원형에 따라 우리 큰숲교회가, 큰숲교회인 저와 여러분이 지금 그 뒤에 서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는 회개와 세례를 지나야 되어지는 겁니다. 내가 회개하지 않은데 교회에 왔다고, 교회 예배 참여한다고 교회가 아닙니다, 여러분. 회개해야
교인이 됩니다. 아멘. 아니, 교회가 됩니다. 세례를 받아야 교회가 됩니다. 성령이 임해야 교회가 됩니다. 아직 나는 회개가 없고 내 안에 세례가 없고 내 안에 성령이 없다면 몸은 여기 와 있을지 몰라도 그분은 교회가 아닙니다. 안타깝지만. 지난주에 여러 목사님들 좀 잠깐 같이 만났습니다. 데빗 데미안이 오고 또 목사님들 와서 이런 모임하면서 이런저런 고백들을 나누면서 한 목사님이 수천 명 교회에 또는 그냥 우리 상상할 수 없는 그 교회 목사님들이 그분에게 고백한대요. 나는 목회가 실패했다. 3,000명, 5,000명 교회, 대형 교회 목사님이 그분에게 와서 그런 고백을 한대요. 나는 목회에 실패했다. 왜냐하면 무리는 잔뜩 와 있는데 건물은 엄청난데 회개가 없고 세례가 없고 성령이 없다니면 그건 그냥 껍데기일 뿐이잖아요. 저는 자신하고 저는 자부하는 것은 우리 건섭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교회임을 저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회개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을 돌이키는 회개가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와 함께 내가 죽고 예수의 생명으로 우리 사셨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성령이 우리 가운데 운행하기 때문에 교회입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다시 말합시다. 교회입니까? 제가 이제 좀 적응할게. 교회입니까? 자, 이런 교회가 하나님이 디자인한, 하나님이 이제 교회를 이 땅에 만들어서 그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람들을 모으고 그들의 예배를 받고 그들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열겠다는 하나님의 계획이 교회에 있는데, 이 교회는 어떻게 구성한다고요? 회개한 자들이 모이는 곳이고 세례받는 자들이 모이는 곳이고 성령으로 충만한 자가 모이는 곳입니다. 아멘. 제가 높아심으로 묻는데 소리만 큰 게 아니라 회개해야 합니다. 말 안 해 너. 송새가 걸어왔던 걸음과 전혀 다른 인생을 걷는 것, 그게 회개입니다. 아멘, 아멘. 내가 살아서 내 생각이 맞고 내가 주장하는 것, 이건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이 아니에요, 여러분. 나는 죽고 그가 산 참 세례를 경험한 자가 교회입니다. 아멘. 아멘. 이제 안 물어야 되겠다, 야야. 자, 이렇게 시작한 교회의 어떤 한 그림을 딱 보면, 그렇게 해서 모였던 교회가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는데, 이제 42절을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입니다. 42절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여러분, 교회의 첫 그림은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 공동체입니다.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는다. 근데 여러분, 이게 우리가 생각할 때는 목사님이나 아니면 탑 리더가 뭐라고 말씀을 가르치는 건 맞지. 여러분, 그런 게 아니라 말씀을 가르친다는 것은 우리가 쉽게 하는 말로 제자 훈련을 의미합니다. 내가 이렇게 주님께 인생을 쏟아부었던 것처럼 내가 만났던 당신도 나처럼 하나님께 삶을 드리는 인생으로 함께 가자고, 시간과 교제와 기도를 함께 나누는 것, 이것이 가르침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이때 당시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은요, 대부분 유식한 사람들입니다. 또 대부분 그 중에는요, 율법, 창출, 레민신, 오경을 한자도 빠짐없이 달달달 외우는 전문가들도 여기 앉아 있어요. 지금 배움을 받는 사람. 어떤 사람은 제사장의 무리도 있었다거든요. 제사장도 지금 그 앞에서 가르침을 받고 있어요. 종교적으로나 세상적 지식으로나 어쩌면 앞에서 가르치는 사람보다 훨씬 유식하고 훨씬 권위가 있고 훨씬 성경을 달달달 외우고 훨씬 성직자들도 앉아서 그 무식한 제자들의 가르침을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르침을 주고 가르침을 받는다는 것은 가르침을 받는 자가 뭔가 모르니까 가르쳐 달라는 건데요. 지금 이 가르침을 받아라는 이 그림은 우리의 생각과 달라요. 성경을 몇 마디 하면 그 몇 마디가 아니라 성경 앞뒤로 잘잘잘 외운 사람 앉혀놓고 뜨듬뜨듬 하면서 사도들이 뭘 가르쳐요. 제사장, 태어날 때부터 시작해서 특별로 구별된 레위인으로 제사를 드렸던 그 제사장 앞에서 무식한 어부 출신 또는 뭐 그냥 대충 노가다 하던 사람이 앉아서 제사는 이렇게 드려야 됩니다. 말이 안 되잖아요. 학식으로 보면 탁월한 뭐 지금 같으면 대학 대학원을 졸업한 사람들이 앉아 있는데 세상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어떻게 하십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으로 감화받았던 이들은 가슴을 치고 우리가 어찌하면 죽겠습니까? 하며 회개하고 세례받은 그들은 겸손함으로 그 말도 안 맞고 앞뒤도 안 맞고 뭐 단어도 틀리고 어쨌든 뭐라고 하는 그 사도들의 말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믿고 훈련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 이런 곳입니다. 세상의 지식, 논리, 뭐 탁월한 그 무엇으로 어떤 기술로 어떤 세상적인 뭐 좀 폼 나는 걸로 어깨 힘주는 데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주시는 지혜를 통하여 그 자리에 무릎을 꿇는 여기서부터 하나님의 가르침, 주의 제자로 나아가는 일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아멘. 성은세 나를 좀 도와줘. 너무 세게 하는 것도 나 약간 부담이 돼. 여러분, 또 어떤 사람이 이렇게 생각했을지 몰라요. 120명 중에 야, 우리가 지금 성령의 불을 받았는데 은사와 능력을 받았는데 하나님의 막 음성이 들려오고 막 기도만 하면 놀라운 막 가슴이 막 이런데 무슨 가르침이 필요해? 지금은 가르치는 거 막 머리 아파. 나 공부하면 머리 찌나. 그냥 능력 받고 열심히 막 복음 전하고 막 세상 사람 죽은 사람 살릴래. 이런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 모든 세계와 세례를 경험했던 그들이 그냥 엎드려 사도들 앞에 가르침을 받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교회가 어디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가를 가장 첫 번째로 알 수 있는 것은 어떤 분은 그럽니다. 능력 받아야지. 막 은사 받아야지. 뭘 그걸 갖다가 뭐 외우고 공부하고 뭐 그런다고 되나? 능력이 있어야지. 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저것들 맨날 신비주의에 뭐 그냥 구름 잡는 소리나 하지. 뭘 안 한 네가 이걸 좀 외워야지. 이걸 읽어야지. 라고 하는 부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별 소망이 없는 건 이미 말씀드렸고 신비 좋았지만 그러나 너무 거기에 빠져 있으면 잘못될 확률이 훨씬 큽니다.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잖아요. 불의 혀가 갈라지면 능력이 임했고 그리고 사도들 앞에 가르침을 받는, 그래서 말씀과 성령이 함께 균형 잡아지는 것, 이게 참된 하나님의 교회의 모습입니다. 아멘. 나는 성경만 판례하면 성경 팠고 거기서 막 그냥 묻히십시오. 아니에요, 여러분. 나는 산에 가서 기도만 할래. 여러분, 기도 산에 뭐 나무 뿌리 산림 훼손죄로 100만 원 이상 벌금 묻습니다. 여러분, 기도해야 되지만 말씀이 있어야 되고, 말씀을 붙들 때 성령의 지혜를 통하여 읽어야 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설계한, 하나님께서 계획한 교회 우리의 모습입니다. 아멘. 나는 본래 좀 점잖해서 입에서 방언하는 거 좀 유치해서 안 할래. 가장 유치한 사람들의 얘기입니다. 나는 막 그냥 와다다다 하는 게 낫지. 뭐 머리 아파. 바보 천치 같은 소리입니다. 제가 감히 얘기하지만 말씀 없는 성경 멈추시고 성경 없이 말씀 있는
그것도 멈춰야 돼. 이것이 함께 우리가 장차게 될 때, 말씀과 성령이 장차게 될 때 비로소 핍박하고 죽이려 했던 이 초기 기독교회가 그 지하를 뚫고 일어나 로마가 점령한 모든 지중해와 열방을 정복하게 되었습니다. 아멘. 여러분, 지금은 우리는 더 말씀을 향하여 가야 하고, 말씀보다 또 더 성령으로 더 갈망해야 돼. 그러면서 또 말씀을 붙들어야 돼. 이게 없다면 이 악한 세대를 이겨낼 수 없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이제 막 불을 받고 막 뜨거워졌는데 더 확실한 말씀을 붙드는 송새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 여러분, 찰스 프로즌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성령만 받으면 우리가 다 죽는다. 왜? 불이니까. 그런데 성령 없이 말씀만 붙들고 있으면 다 얼어 죽는다. 그러니 말씀과 성령이 함께 있어야 추울 땐 데피고 요즘은 더울 때는 또 시원케 하고 이게 함께 가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말씀을 더 사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을 더 사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갈망하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을 더 소원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비로소 교회, 여러분, 그게 본래 교회예요. 여러분, 이렇게 말하면 특별히 믿은 좋은 사람의 얘기가 아니라, 특별히 사명자들의 얘기가 아니라, 그게 본래 교회예요. 여러분, 성령에 미쳐있고 말씀에 집중해, 이게 본래 교회예요. 여러분, 이게 본래 교회. 본래 교회는 이런 거라니까요. 본래 교회는 말씀을 그냥 막 달려가고 성령을 갈망, 이게 본래 교회, 본래 교회. 이거 특별한 어떤 사람들이 아니고, 이거 뭐 어떤 광신자들의 얘기가 아니라, 사명자의 얘기가 아니라, 본래 교회인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간 관계상 이제 줄이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하고, 이제 42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빵을 식사를 나누고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띄워놓으세요. 자, 이걸 보면 가르침도 받고 서로 만나서 교제도 하고 떡도 먹고 식혜도 마시고 커피도 마시고 그리고 또 기도도 하고, 다양하게 했네, 이렇게 볼 수 있지만요, 이 문장에는 연결한 and라는 단어가 없어요. 원어에 보면. 다시 말하면 가르침을 받는 그것이 바로 교제하는 것이고, 교제할 때 뭔가 음식을 나누면서 식구가 뭡니까? 식구. 그 다음에 20, 이게 아니라 밥 먹는 사람들이 가족이잖아요. 그러니까는 밥을 먹을 때 그냥 밥 먹는 게 아니라 교제로 밥을 먹고, 그 교제는 가르침 가운데 일어나고, 그게 기도예요. 여러분, 이건 여러분 42절 잘 이해해야 됩니다. 나는 이것 중에 떡 떼는 것만 할래 하는 분이 계세요. 나는 교제 참 좋아하기 때문에 가르침하고 기도는 좀 잠깐 빼놓고 교제하는 것 할래. 나는 막 가르치고 막 꼴찌면 나는 뭐 오로지 기도만 할래. 골라잡아 하시는 분 있는데요,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한 문장이라니까요. 그러니까 가르침을 받는 그게 뭐냐 하면, 그가 떡을 떼는 가족됨이 되는 거고, 가족됨이 뭐냐 하면 함께 그냥 기도하는 거고, 기도하는 그게 교제고, 교제는 바로 기도하는 거고, 이게 함께 엮어가는 것, 이게 그들에게 있는 삶의 스타일이 되어버렸어요. 만나면 와, 집사님 왔습니까? 우리 밥 먹읍시다. 먹으면서 깊은 자기의 아픔들을 싸매는 걸 내어놓고, 나 너무 힘들어요. 그래요. 또 기도하고, 그러다가 또 하나님의 말씀이 이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결단합시다. 그러고 나서 서로 또 포옹하고 교제하고. 여러분, 이것이 아주
이게 아주 다이나믹하게 가르침과 교제와 떡을 떼고 기도하고 기도하다가 교제하고 교제하다가 기도하고 교제하다가 밥 먹고 밥 먹다가 가르침 받고 이게 함께 일어났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교제를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 세상적인 교제는 만나면 동창회 초등학교 동창회 딱 만나는 순간에 우리가 이제 시작하잖아요. 요즘 너무 힘들어. 내가 우리 비서한테 50평 아파트밖에 줄 수가 없어서 너무 힘들어. 다이아 10개 중에 1개를 그냥 친구 줘버리니까 손이 좀 너무 허전해. 이 더운 영천에 밍크코트 입고 와가지고 이게 뭐 2024 프로타 프로테 뭐 그게 출품한 건데 좀 낡았지, 그치? 우리 남편 요즘 너무 월급이 작아서 10억도 지금 연봉 못 받아가 너무 괴로워. 이거 뺑 니 줄까? 10억짜리인데 요즘 이게 좀 지루해. 너 줄까? 지금 몇 시야? 롤렉스 이게 너무 구가다야. 밥맛 없죠 여러분 갑자기. 여러분 그래서 자기를 드러내고 남을 좀 깔고 그러면서 뭔가 자신의 자신됨을 드러내는 것, 그거 교제 안 해요, 여러분. 또는 마음이 좀 삐졌으니까, 야, 우리가 너미가 밥 한 그릇 먹자, 한잔하자. 그래서 그 교제 안 해요, 여러분. 교제가 아니라니까. 교제는 기도하는 게 교제고, 떡을 떼는 게 교제고, 마음을 나누는 게 교제고, 말씀의 가르침을 주고받는 것, 그것이 교제입니다. 가르치면 뭐냐? 철판 놓고 가르치는 게 아니라 함께 떡을 떼고 함께 품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식사하고 함께 고민하고 그게 가르침이에요.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이 가르치는 가운데 그들이 나왔다는데 다 여기 앉아봐 잡아봐라. 첫 번째 머시기 어떻고 요절 머시고 2번 뭐고 그거 아닙니다. 그거 아니에요. 가르침과 교제와 떡떼눔과 기도가 함께 우리의 삶에서 아까 누군가가 나누었던 것처럼 삶에서 그냥 풀어지고 삶에서 나타나고 삶에서 묻어가는 것, 이런 삶을 초대교회 성도들은 살아냈습니다. 아멘. 우리 교회의 원형이 이 교회입니다. 이 교회가 했던 것을 우리가 이제 따라가고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에게도 교제라는 게 그냥 막 밥이나 먹자, 막 차나 한잔 하자가 아니라 만날 때마다 그 마음을 끌어안고 기도하고 그리고 그 얘기를 들어주고 눈물 나는 얘기를 서로 끌어안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구나 서로 가르치고 그럴 때 비로소 3,000명의 우리가 관심은 3,000명이는데 3,000명, 5,000명, 수만 명의 모임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그들을 통하여 열방을 주께 돌아오는 일을 행하십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이번에 제가 캠프에서 뒤에 보면 막 시큼해가지고 번쩍 uno, dos, tres. 오케이. 알았다, 됐다, 고마워라. 여기까지. 뭐 절제라. 막 그러면서 아들이 막 바글바글. 그런데 제 눈에는 한배가 보이고 용진이가 보이고 시우가 보이더라고. 저는 뒤에서 보니까 그림자만 봐도 애들이 보여. 그런데 얘들이 하나님을 향해 달려가는 그 모습이 제가 너무 막 부럽기도 하고 너무 감사한데 이제 하나님의 성령이 이 아이들을 감싸니까 장난을 쳐도 뭔가 그 마음에 막 확 마음에 가슴이 열리고 뭐 노래를 불러도 함께 우리가 이제 떨어질 수 없다. 우리는 평생 이 길을 함께 간다. 아멘.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는 떨어지지 않는 동지다. 아멘. 그런 마음을 나누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제가 실제로 봤습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여러분은 은혜 받는 참 좋은 시즌입니다만 아이들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가 이
교회, 너무 교회가 교회, 초대교회, 중세교회, 또 무슨 교회, 근데 이렇게 와다 보니까 교회 원형으로부터 너무 멀리 떨어져 왔어요. 이제는 교회가 뭔가로 다시 돌아가야 거기서부터 교회의 부흥, 거기서 교회의 영광, 거기서 교회를 통해 하나님 하시는 일을 만나게 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다시 여러분께 도전하는 것은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뭔 죄를 지었어? 아니, 그 죄에 신경 쓰지 마시고 여러분 그의 삶을 돌이키십시오. 돌이키셔야 합니다. 이건 이렇게 살아야 되고 저건 저렇게 해야 되고 나는 이렇게 살 거야. 빨리 내려놓으세요. 그리고 내가 죽어야 합니다. 그것이 세례 사건입니다. 그럴 때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게 되면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우리의 모든 존재 자체를 하나님이 이끄시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송세제는 지난주까지만 해도 인사하면 내 눈을 피해서 도망갔던 아입니다. 야, 송세야 하고 도망갔던 아입니다. 오늘 막 달려와서 내가 허가까지 내가 약간 좀 부담됐는데 여러분 삶의 생각이 바뀌고 영이 바뀌고 거짓자에 묶였던 것들이 끊어지면 하나님이 본래 우리에게 주셨던 그 기쁜 마음들이 드러나서 세상은 아무리 뒤집어져도 살만한 인생을 살게 됩니다. 아멘. 내가 그렇게 살아서 이 세상을 살만한 세상으로 바꾸는 일에 우리가 헌신하게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이 교회를 향한 전략입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다 성령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은 지난주보다 오늘, 어제보다 오늘 더 성령을 부어주세요. 내가 말씀을 어제보다 읽었는데 그 어제의 말씀을 그 말씀을 더 깊이 있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합니다. 이 마음들이 우리에게 부어질 때 여러분 세상을 엎어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아이들을 보면서 야, 세상은 뒤집어지는 날이 오는구나. 아멘. 세상은 뒤집어집니다. 여러분, 이건 악하게 뒤집어진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다시 돌이키는 하나님의 사람, 성령의 사람, 말씀의 사람, 오늘 이 교회의 사람들이 우리로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아이들의 정말 변화된 삶을 바라보면서 그렇구나, 성령이 저 아이들을 터치했구나. 한 단순한 감정과 어떤 기분이 아니라 저희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끝까지 붙드심의 일이 있겠구나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이 일이 아이들에게만, 감수성이 예민한 아이들에게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교인 우리에게도 하나님처럼 감격과 감동과 기쁨과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그 온전한 마음이 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먼저 우리가 회개하기로 결정합니다. 우리가 사는 방식, 우리가 사고했던, 추구했던 모든 삶을 이제 멈추고 하나님께로 유턴하는,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는 회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직도 내가 살았고 아직도 내가 살아 나를 다스리는 것을 거부하고 주님 앞에 나를 내어드리고 주님의 생명, 주님의 관점, 주님의 생각으로 살아내는 참된 세례를 지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주리니 라고 말씀하셨으니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님 시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고 거룩한 그 세례의 자리로 들어가게 하시고 내 삶을 송두리째 뒤집는 참된 부흥, 나 자신의 부흥, 나 자신의 회복, 나 자신의 새로움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누가 어째 되고 누가 어째 되는 것보다
가장 먼저 내가 하나님의 영으로 회복되고 하나님의 창조한 그 아름다운 보시기에 좋았더라는 모습으로 회복되고, 그래서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드리는 그 걸음을 걷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우리 가운데 운행하여 주십시오. 사모하는 영을 만족케 하시는 주님,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녀들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아는데 하물며 내가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너희 원한다면 내가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주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성령을 부어주십시오. 성령이 없으면 예수를 믿을 수도 없고, 성령이 임하시지 않으면 믿음으로 살아낼 수도 없고, 성령이 아니면 우리가 말씀을 읽을 수도 없고, 성령이 아니면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사오니 지금 이 시간에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성령을 부어주십시오. 성령을 부어주십시오. 성령을 부어주십시오. 성령을 부어주십시오. 이 땅에 들며 임하소서. 성령님, 시간 임하십시오. 거짓과 타며 죄악에 무너진 성령님, 지금 찾아와 주십시오. 우리 가슴 청케 하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시간 오시옵소서.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내 마음을 흔들어 놓으십시오. 하늘 가르고 성령님, 지금 오십시오. 거룩한 불꽃 무료하고 지치고 유력한 내 삶을 성령님의 능력으로 담대하게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지금 오십시오. 나에게도 오십시오. 성령님, 이 땅을 들며 나에게도 지금 오십시오. 성령님, 거짓과 타며 성령님, 지금 오십시오. 성령님을 환영합니다. 내 삶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성령님 오십시오. 하늘 가르고 해의 영을 부어주시고 거룩한 세례로 주님께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임하사 타오르게 하소서. 주 영광 위에 우리 다같이 일어나서 함께 기도 찬양합시다. 물길
다시 살아나길 원합니다. 나의 열정이 살아나고 주를 사랑하는 마음이 살아나고 주의 말씀을 사모함이 살아나고 성령의 갈망함이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주여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내게 부흥이 일어나길 원합니다. 한 번만 더 기도할 텐데요. 우리 자녀들을 품고 기도합시다. 제가 지난 주간에 아이들에게 그렇게 간절히 부탁했습니다. 너희들 돈 안 벌어도 돼. 너희들 훌륭하지 않아도 돼. 너희들은 성공하지 않아도 돼. 그러나 예수 믿는 일에는 목숨을 걸어다오 부탁드린 일이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품고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물론 성공도 하고 돈도 잘 벌고 시집장가 가고 좋은데 취직하고 남들 부럽지 않게 사는 것도 나쁘지 않는 일이지만 그러나 예수 믿는 일을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믿는 아들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 믿는 딸 되기를 소원합니다. 평생 예수를 떠나지 않는 우리의 자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여 부르짖고 우리의 자녀들을 품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자녀들을 용사로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아이들이 평생 예수를 떠나지 않는 이 땅의 용사들로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참된 회개와 세례를 통해 성령의 선물을 받아 주의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확장해 가는 우리 가족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가진 것 없지만, 아는 것도 별로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이 나를 사로잡아 주시면, 성령이 내 인생을 사로잡으시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는 가치 있는 의미 있는 인생으로 올려드릴 수 있사오니 제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제발 원합니다. 제발 원합니다. 우리에게 성령을 풀릴 듯 부어주시옵소서. 우리의 참 소망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달려오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운 사랑과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감동케 하시고 생명으로 주께로 달려갈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주님 앞에 삶을 드린 우리 청소년들 위해 곁에 선 우리 청년들과 어린이들과 유아와 유치와 영아와 우리 다음 세대의 모든 인생 가운데 또한 오늘 그 곁에 서서 눈물로 기도하며 끌어안는 우리 거룩한 부모님들 삶 위에 신음하고 지쳐 쓰러져가는 이 나라 이 백성 이 민족 가운데 북쪽의 2,300만 우리 가족들 가운데 생명 다해 주의 복음을 전하는 들의 삶을 드린 우리 선교사님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주 말씀이 선포되고 또 주의 종 모세의 때와 같이 언약이 성취되네. 비록 전쟁과 기근과 핍박 환난 날이 다가와